오늘 4월 11일입니다. 사도행전 14번째 시간이죠. 제가 지난주에는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복음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지지난주 저희가 사도행전 13번째 봤고 2주 만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3장에 들어왔습니다. 3장 전반부 1절부터 10절을 지지난주에 봤고요. 오늘 다 바로 이어지는 절을 보고 있는데요. 3장은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장이죠. 3장 서두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 본문이 조명하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큰 변화를 겪은 사람, 그 인물이 누구라고 설명드렸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난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가 가장 큰 변화를 겪은 사람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걷지 못하던 사람이 평생 40여 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처음으로 걸었으니 그 사람이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못 걸었던 사람이 걸었던 것보다는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더 조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났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본문이 전하는 포인트는 아니었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다양한 구절들을 제가 2주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의 저주를 받은 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자였죠. 왜요? 여러분,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아프거든요. 저주 안에 있거든요. 그런데 무슨 수로 다시 공로를 쌓아서 신의 그 회복을 받아내겠습니까? 일반적인 종교 개념, 일반적인 사람의 복과 저주의 개념으로는 저주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매일 가서 더 기도하겠어요? 몸이 아픈 사람이 어떻게 더 열심으로 신을 찾겠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받은 사람은 이 생은 저주로 끝나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도 회복하기 원하시고, 그를 바라보는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성경을 통해 설명해 주셨죠. 원래 날 때부터 그랬던 자들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자기의 죄 때문인지 모르지만 당연히 그렇게 저주받아 마땅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던 그들이었는데, 그 거린조차도 요한과 베드로의 행색을 보니 딱히 나올 게 없어 보여서 그냥 지나쳤는데, 누가 누구를 보라고 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한테 우리를 보아라, 우리를 보아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원리를 저희가 동시에 발견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린을 일으킬 때 조건 달지 않았어요. 네가 이거 했었으면, 너가 이런 거 잘 해왔으면, 혹은 미래에 대한 서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너 내가 일으켜 줄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서약하겠어? 보증서 쓸 수 있어? 라는 말 하지 않고 그냥 은혜로 이가 기대하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먼저 일으켜 주었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고요. 먼저 경험한 그들이 동일하게 죄 가운데 빠져 죄의 결과로 신음하는 그 한 사람을 일으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원리,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다른 타종교, 다른 사상, 철학 어디에도 없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를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지난주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드렸고요. 거기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오늘 읽었죠? 자, 그런데 11절 전반에 보면 아주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일단 병자가 나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며 들어가고 있어요. 8절을 보십시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막 소리를 높였겠죠. 내가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걷게 됐어요. 막 뛰고 난리를 부렸어요. 아주 큰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또 사람들이 보니 저 사람 저거 성전 그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네? 얼굴 보니까 딱 그 사람이네?
어떻게 저렇게 걷고 있지? 라는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던 거리인을 아무리 매일 본다고 해도 얼굴을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요. 왜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거린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나 제가 설명드렸듯이 당시 이 유대교 문화, 또 이어지는 이슬람 문화에서는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남을 섬길 수 있는, 구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 나한테 돈 좀 내놔 라고 하면서 돈 받는 거린들이 아주 당당했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주 당당하게 돈을 요구했거든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 가보시면요,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예배 드리고 나오는 길에는 항상 앞에 당당하게 서서 돈을 달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그래서 그렇게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일어난 걸 보고 큰 소란이 일어났죠.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졌습니다. 9절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라고 했죠. 모든 백성, 거기에 모였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면서 10절에요,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주 크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동하면서 이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란이 일었어요. 자,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관심은 어느 대상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병자가 일어났던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대단해서 그 사람을 축하해 주려고 모였을까요? 사람의 심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누가 한 거야? 아니, 이런 기적을 누가 일으킨 거지? 사람들의 관심은 단연 그 병을 고친 인물 베드로와 요한에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희가 11절과 12절을 읽었는데요,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가졌던 관심이 무엇이었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고 왔잖아요.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하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깊은 내면에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 알고 싶은 것, 관심이 가져지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줘요. 뭡니까? 보세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사람들이 알고 싶어 했던 게 뭐라고요? 도대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얼마나 경건하길래, 야, 도대체 어디에서 권능을 받았길래, 아니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었던 이 사람을 세웠지? 야, 비법이 뭐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한번 알아보자. 누가 한 거야? 어떤 일이야? 라고 하면서 수군수군대며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자, 이 병을 고쳤다는 사람의 인생의 스토리, 인격성, 믿음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는 사람도 더러 있었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불과 몇 달 전에, 한 40일 있었고 며칠이 안 됐으니까 한 두어 달 전에 베드로가 자기 보는 앞에서 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부인했던, 아주 스승 팔아먹는 놈이라고 기억했던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소문이 나더니 뭐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질 않나 그러는데, 갑자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시 나타난 거예요. 뭐 그런 이야기, 그런 스토리 상관없어요. 그냥 도대체 무슨 능력인데, 어디서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라는 것에 혈안되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단어, 권능과 경건이라는 것을 놓고 조금 본문을 자세히 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권능을 같이 볼 텐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권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능,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권능 혹은 능력, 기적, 이런 것들은 무엇을 설명하는지를 제가 사실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나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본문의 상황에 맞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병자를 일으킬 때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우리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밑줄을 잘 그어야 됩니다. 선생님이 어디를 강조하는지, 이 본문이 뭘 강조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6절에 밑줄을 어디다 그어야겠습니까?
일어나 걸으라. 여기다가 치면 틀리는 거예요, 시험에서. 그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죠. 일어나 걸으라, 눈을 떠라, 다시 말을 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은과 금은 뭐예요? 문자 그대로 은과 금, 금덩이, 은덩이가 아니라 비교 대상을 설정해 주는 거죠. 그죠? 세상에서 주는 뭔가 달콤하고 순간적인 그런 위로가 아닌 우리 인생의 영원한 가치를 전달해 줄, 우리 인생의 참된 정체성과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제가 은과 금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요, 16절, 이거는 다음 주에 볼 절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앞당겨서 볼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 여기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누구예요? 그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요. 이 사람을 성하게 낫게 하였으니, 보세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자, 그냥 믿음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단어긴 하지만 믿음을 수식해 주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의 권능과 경건이 뭔가 궁금해서 왔는데, 베드로는 계속 누구에게 이 포인트를 돌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내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내가 어쨌든 뭔가 더 경건한 삶을 살아내서 그런 것들을 성취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때문에 생기게 된 뭐예요? 결과로서의 믿음. 그 결과로서의 행위로 어떤 지금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설득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복음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소식을 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잘 아는 그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너무나 정확하게 이 권능의 의미들을 짚어주고 있는 거예요. 권능이 어떤 아주 신비한 일, 아주 신기한 행위들을 많이 해서 오랫동안 해서 연마해가지고 그래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권능은 너무나 독특하죠.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대충 얼버무리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내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 정도는 돼야 어쨌든 이 정도는 해낼 수 있는 거라는 것을 뻐기면서 말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종교들에서 그런 사람들을 내세웁니까? 야, 이 사람한테 기도 받아보세요. 저기 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기 가서 이렇게 해보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나요? 심지어는 뭐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나서 그래도 내가 좀 그릇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지, 아무나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능력 받은 그 한 사람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 너무나 많이 있죠. 나의 실력, 내 수준, 이 기적의 강도를 통해 또 사람들을 나누는 행위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이 권능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권능은 무엇인가? 성경이, 기독교가 말하는 이 권능은 무엇인가? 자, 그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 속에 빠져 죄의 결과로 신음하고 있었을 때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여러분, 이게 권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 바로 그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권능 말고요, 성경이 원래 말하는 권능의 뜻,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권능의 시작입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뭡니까? 세상과 나의 관계를 아는 게 권능이에요.
아주 신기하죠. 그 전에는 단순히 이 세상을 보면 적자 생존이죠. 센 사람이 살아남는 거고, 많이 가진 자가 떵떵거리는 거고, 억울하면 돈 벌어야죠. 억울하면 출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남아야 하는 그렇게 더럽고 또 잔인한 곳이 세상이다. 그 정도로만 인식했다면, 그죠? 그게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과 원리, 또 이 저변에 깔려 있는 모든 정신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원리로 세상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 죄로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그 시스템 속에서 내가 죄의 노예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거구나. 단순히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나도 더 빡세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이겨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거기서 최고 승자가 된다 한들 죄 안에 승자인 거죠. 거기서 더 잘났다 한들 죄 속에 잘난 사람인 거죠. 거기서 심지어 치유를 받았다 한들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치유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자, 그리고 보세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권능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 너무 놀라워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보니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갈등과 증오와 외로움들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이 은혜를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나한테 이 사람을 이거 도우면 나한테 이런 콩고물이 떨어지겠지. 아유, 내가 이 정도는 해내야 그래야 내 인기가 좀 올라가지. 그런 차원이 아닌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은, 저 사람도 구원의 그 감격을 느끼면 좋겠는 그 마음, 그게 권능입니다. 자, 보세요. 이 거린을 일으킨 것은 그러한 권능이었어요. 단순히 신의 저주를 받아서, 지은 죄가 많아서,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병에 걸려 거린의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베드로가 거린에게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은과 금, 그죠? 이 죄적인 세상에서 제시하는 순간적이고 달콤한 위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세상과 나의 관계를 알지 못하면 그 속에서 조금 더 잘나면, 그 속에서 조금 더 가지면, 그 속에서 조금 더 높아지면 그러면 괜찮아지겠지? 그러면 내가 더 잘 보이겠지? 그러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은과 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그 구원으로 내가 먼저 경험한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이 사랑의 표현의 장면이 오늘 나온 이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변화되어서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그 관계를 통해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기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권능이에요. 그래서 권능은 아주 다분히 인격적인 거예요. 이게 아주 놀라운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건 인격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권능이 있다라고 하면 인격성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권능을 주신 분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그 권능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거 따지지 않죠. 그리고 요즘에 UFO라고 하죠. UFO,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서 오는 그 생명체, 그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또 높아지고 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점점 더 많은 발견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막 신기한 것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전혀 안 궁금하시네요. 외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계인이. 그 헐리우드에 엄청 막 유명한 스타들도 막 믿고 그러던데 없어요, 진짜? 성경에는 외계인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외계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막 인생 통째로 들여가지고, 탐 크루즈 같은 사람 아시죠? 탐 크루즈. 뭐 헐리우드 영화계 거의 탑이잖아요. 거의 탑 중에 탑이에요. 그 사람은 외계인을 신봉하는 수준이 엄청나요. 사이언톨로지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그 재산과 교육과 그걸 투자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외계인을.
지구에 씨앗을 뿌려가지고 우리를 번성하게 한 그 고등의 생명체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그거예요. 뭐 오케이, 뭐 이따 쳐. 외계에 엄청나게 그 센 강한 생명체, 우리보다는 차원이 다른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시죠? 오케이, 이따 쳐. 제 질문은 그거죠. 그 존재가 탐 크루즈를 사랑한대요?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대요? 탐 크루즈를 위해서 뭐 이렇게 해준 게 있대요? 그냥 생명에 던져놓고 나중에 온다고 하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외계인 이따 쳐요. 뭐 어떤 생명체든 뭐 문어든 뭐 화성이든 뭐든 뭐 이따 쳐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와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있죠? 자, 기독교의 다른 점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감정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사랑의 근본을 가지시고 지으셨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통해 뭐가 깨달아진다고요?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세상이 왜 이런지, 내가 이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능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몰려와서 막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권능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병을 고쳤나 봐. 이야, 이 사람 제법 능력이 있네. 자, 저 정도 능력이면 따라다니면 굶지는 않겠어? 자, 딱 어느 때 있었던 그런 반응이었죠? 예수님이 빵 나눠주실 때, 떡 부풀려 주실 때, 병자도 고쳐주실 때 했던 그 반응 그대로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갑니까? 야, 이 사람 따라다니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는걸? 누가 그 생각했죠? 베드로가 그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아닙니까? 제자들이 또 그랬어요.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권능에 아무런 인격적인 요소가 없죠.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든지, 세상의 원리를 더 이해한다든지, 죄로부터 승리한다든지, 아니면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다든지, 그런 것 하나도 없고요. 그냥 능력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또 다른 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인도에 한 15년, 20년 이렇게 수행하신 분들 중에요, 거기 종교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공중부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요즘은 퍼포먼스로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렇게 아티스트들 말고요, 마술가들 말고 진짜로 종교를 통해 종교의 그 힘으로 그 가보자 해가지고 여러분 딱 이렇게 이 길을 모아가지고 뜬다니까, 이렇게 공중에.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야, 얼마나 경건하길래, 얼마나 권능이 있길래 공중에 뜨냐. 자, 그런 분들한테 꼭 가셔서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공중에 이렇게 딱 떠 계시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제 옆에 너무 크게 말하면 또 이렇게 실례니까 옆에 조용히 가서 귓속말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거 왜 하세요? 이거 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중부양 하는 중에 내가 왜 하고 있었지? 그새 탁 떨어졌다는 그 일화가. 공중부양 왜 해야 되죠? 공중부양 하면 뭐 뽀대가 납니까? 아니 뭐 인스타 좋아요? 팔로워 수가 늘어납니까?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작두를 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요, 그 시퍼런 칼날 위에 막 펄쩍펄쩍 뜁니다, 여러분. 피도 안 나고요, 다치지도 않고요. 아주 대단해요. 뿐만 아니라 귀신같이 맞춰요, 여러분. 귀신같이. 공중부양은 뭐 사실 나랑 별로 상관없지만 신내림 갓 받은 봉자들 있거든요, 여러분. 저희 동네도 가면요, 현수막 걸려져 있어요. 10,000원이면 상담해 준대요. 10,000원. 갓 신내림 받아가지고 귀신처럼 맞춘 봉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조금 중요한 일은 그래도 10만 원 정도 내셔야죠. 너무 이렇게 값싸게 보이시면 안 되고. 여러분, 미래를 안다는 것, 그죠? 얼마나 솔깃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주식을 미리 예견해 준다? 그런 봉자가 나와야 되는데 봉자들이 장사를 못해요. 장사를.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이런 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런 권능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대학교 여기 거리 굉장히 번화가죠. 뭐 요즘 경기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많은 건 타로집이에요. 경기 좋을 때요, 금요일 날 밤에 줄 서서 들어가는 곳은 스타벅스가 아니라 타로집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꽤나 용하거든요. 저한테 상담 오시면 제가 바로 그냥 꿀게 할 수 있는데 두 가지만 먼저 물으면 됩니다. 제가 먼저 카리스마를 좀 갖춰야 돼요. 여러분처럼 카리스마 없으면 안 돼요. 저처럼 좀 카리스마가 있고, 자, 들어오는 사람한테 먼저 이 질문 해야 돼요. 아이고, 문제가 있어서 왔구만. 그럼 바로 어떻게 알았지? 문제 없어서 찾아간 사람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무 걱정이 없는데 전 보러 간 사람 있습니까? 문제가 있어서 왔고. 첫 번째. 두 번째 키가 뭐냐면, 어릴 때 좀 아팠던 것 같은데. 어릴 때 안 아팠던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뭐 어지간하면 다 어릴 때 한 번 아팠을 텐데. 그 두 가지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답을 줄 때 정확하게 주면 안 돼요. 아주 이렇게 약간 광범위하게 주면 돼요. 물가로 가지 마. 부산에서 물가로 가지 말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함부로 새로운 일 시작하지 마. 다 똑같이 다 똑같이. 함부로 새로운 일 시작하지 마. 3년 안에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딱 단서를 붙이죠. 동쪽에서 오는 사람 조심해. 도대체 동쪽이 어디예요, 도대체? 이래봬도 제가 용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판을 안 깔아서 그렇지. 여러분, 대충 얘기하면요, 대충 얻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적인 원리, 우리가 우리 인생을 조정할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다는, 자, 그게 죄의 근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계획하여 놓으신 그 놀라운 디자인이 아닌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를 좀 알아야죠. 그럼 도움이 많이 되겠죠. 내가 그러면 더 잘 살 수 있겠죠 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인한 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는 어떤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고 내 소원을 성취해주면 되는 그런 것만 남게 돼요. 죄를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리는 기쁨과 만족은 없고 단순히 사람의 그 필요만 채우는 것으로 집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단순한 기적은 사람을 바꾸지 않아요. 기적이 내면의 변화를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기적은요, 영원한 천국을 보장해 주지도 않아요. 심지어 기적은 삶의 의미도 찾아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권능과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권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기적이 사람을 바꾼다고요? 기적이 우리의 내면을 바꾼다고요? 기적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아준다고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바라고 찾아왔던 그 권능과 성경이 말하는 권능의 차이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가운데는 그 병자가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진지하고 또 솔직한, 좀 어려운 질문을 하나 해야겠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정말로 확신을 가지고 이 앉아 있었던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고 정말로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만약에 기적이 안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병자가 못 일어났다면, 안 일어났다면, 아무런 권능이 행해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음으로 인해 실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한 가지 기적만, 이것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뭐든지 하겠다고 울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원함을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셔서 오히려 아주 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억한 심정으로 오히려 하나님에게 원수처럼 대적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그때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고, 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또 반대로 말하면요, 기적만
조금 일어나면 사람들은 엄청 모여요. 그죠? 자, 이 기적이라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너무나 큰 이 차이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중심을 잡고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본질은 너무나 분명해요. 기적보다는 인격적인 관계가 먼저입니다. 표면적인 기적보다는 죄 사함과 내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합니다. 자, 본질은 아주 우리가 단순하게 잘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매달려 왔는데 내가 바라고 원하던 일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을 때 느끼는 그 좌절감, 상실감, 원망, 분노는 이루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신경 쓰시지 않는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어떤 말들도 나에게 설득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해결해 주셨으면 안 되냐고,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그냥 이루어 주시면 안 되냐는 그 원망과 불평이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딜레마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도 그것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사람들이 조롱하고 믿지도 않는 그 순간,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가장 큰 수치와 고통, 괴로움을 당해야만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이 아픔을 당하는 것, 아들이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것을 보고 있어야만 하는 그 순간에 하셨던 말씀, 내가 능력으로, 힘으로, 강제로 해결할 수 없어서 안 하는 줄 아느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랑만으로 가득하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기쁨과 평화만으로 가득할 수 있는 그 공간, 에덴이라는 공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선택함으로 사랑의 필수 불가결한 그 조건이었던 선택, 자유의지를 그쪽으로 남용, 오용해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발생하게 된 그 죄의 결과인 아픔과 고통과 궁극적으로 죽음이라는 결과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으셨던 원리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다시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니까 마음대로 그냥 아무런 원칙 없이 다 조정해 버리신다? 그것이 창조주가 할 수 없는 딜레마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직접 보내신 것이죠. 죄의 사슬을 끊고 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다시 천국을 세우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사단의 최종 무기, 그것을 무력화하여 이제 우리에게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 상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아들이 죽으시고 이어 부활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보십시오.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권능에서 나와 세상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죄의 악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이 없으셔서, 하나님이 날 돌보시지 않으셔서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죄가 너무나 비열한 거예요. 죄가 너무나 모순된 거예요. 죄가 너무나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돕고 이웃을 섬기려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 그 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죄는, 이 사망은 그것을 완전히 뒤틀어 버렸어요. 내가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가 섬기면 섬길수록 오히려 그 가치와 그 관계를 잃었을 때 더 아파요. 그것을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사랑하고, 맞습니다, 더 섬기고, 더 누리고, 더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정상이에요. 그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죄는 그것을 반대로 만들어버렸어요. 더 사랑해서 뭐해? 더 섬겨서 뭐해?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인간들 가운데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허무주의, 냉소주의, 파괴주의, 반항과 저항의 정신. 왜요? 죄가 모든 것을 뒤틀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안 들어주실 건데, 어차피 변화 안 될 건데, 아이 뭐 이 세상이 끝인데 열심히 살아 뭐해? 많은 지성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허무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냉소하게 세상을 봅니다. 파괴적으로 삽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실체적인 죄와 죄의 원리, 이 죄의 악함과 부조리함을 보지 못하고 표면적인 현상에 갇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권능은 이런 세상에, 또 죄의 공격, 즉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혼탁하게 하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혼미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원래의 형상, 하나님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방향과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아가는 것, 풍성한 은혜를 통해 다른 분들에게 또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권능인 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건이었습니다. 그죠? 어떻게 너희가 이런 우리를 보는데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생각하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경건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경건이 있어야 권능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그죠?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일들 있잖아요. 미래 일들을 맞추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해주는 이런 것들을 해내려면 뭔가 경건한 모습, 신령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괜히 카리스마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눈빛에서 그냥 뿜어져 나가는 그런 어느 정도의 카리스마, 경건한 것에서 오는 그런 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세상 얘기 더 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겁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좀 많이 해보셨습니까? 금식 며칠까지 해봤어요? 5일. 5일이 어려워요. 5일 금식은 꽤 어렵습니다. 물 금식? 물만? 네. 물 금식 5일 쉽지 않아요, 여러분. 3일 정도까지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3일 정도까지 하면 막 기운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5일 지나면 편한데. 여기 금식 좀 해보신 분 뭐 안 계세요? 며칠? 40일 해보셨어요? 물로만? 물만. 이제 저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20일 많이 했어요. 20일. 1년에 한 번 정도는 20일 꼭 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무튼 쉽지 않은데 20일도 40일 나와버리니까 뭐 20일 뭐 20일 뭐 다 하는 거 아닌가? 해봐요 한번. 하루만 해봐 하루만. 아유 무슨 금식이 쉬운 40일 금식을 한 5번 좀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강단에 서면요 사람들이 숙연해져요.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20일 뭐 하고 이렇게 나다리처럼 입고 서면 별로 권위가 안 서죠, 그죠? 철야 오래 하시는 분들, 계시 좀 잘 받는 분들 계시죠? 꿈을 용하게 꾸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꿈만 꾸면 뭐가 맞아, 그죠? 일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3시간, 3시간이 뭐예요? 7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세상 밖에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들에게 권능이 더 주어진다고 너무 쉽게 믿어요. 그것은 아주 이교도적인 종교 시스템적인 생각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경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경건은 결과로서 우리 개인과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좋은 덕을 끼칠 수 있는 덕목이 되는 거예요. 경건이 권능을 일으켜내는 조건이 아니라, 경건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좇아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내 인생에 자연적으로 맺히게 되는 결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좋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너무 좋습니다. 경건한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해야만 능력이 나타난다? 그럼 제가요 정말 경건하지 않아요. 제가 굳이 이렇게 다 까발려야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이에요. 베드로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과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먼저 은혜 받은 것을 통하여 편지합니다.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죠? 조건이 아니에요. 주를 알므로.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보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얻어냈어요? 막 열심히 해서 막 따냈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먼저 주셨어요. 약속을. 이 약속을 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음요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줄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안 하고 살다가 많이 실족했거든요. 그렇게 살고 보니 하나님, 예수님 떠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또 그들에게 은혜가 있게 하면서 이것들을 통하여 덕을 끼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라. 그럴 때 너희가 실족하지 않을 거야. 그럴 때 너희 안에 열매가 있을 거야.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너희 삶을 풍성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 권면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전하고 싶은 그 베드로의 마음 느껴지시죠? 그런 과정에 생기는 게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해 주시고, 경건하면 권능이 더 베풀어지고, 경건해야 하나님의 상을 더 받아낸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열매들을 우리가 경건의 모습으로 더 많이 내 삶 속에, 그 경건의 모습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쁜데요, 또 내 그 경건한 모습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내 모습을 보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경건의 모습, 그 경건한 삶의 많은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도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셔서 우리의 삶에 믿음과 신뢰라는 결과,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은혜가 가득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 경건한 삶의 열매들이 더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권능이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라던 그런 인격성 없는 단순한 기적에 집중하는 그런 권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감으로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더 배워가고 또 이 땅에 우리가 있는 이 목적과 방향과 의미를 더 알아가는 그 성경이 말하는 놀라운 그 권능, 우리 삶에 더 풍성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생기게 될 그 경건의 모습들, 그 경건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회에 더 나누게 될 때 그 풍성해질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기대합니다. 제가 중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나눴습니다. 그런 권능과 기적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그 딜레마를 제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기억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내 내면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어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은과 금으로 대표되는 순간적인 쾌락적인 위로와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내려오는 그 하늘의 권능,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격적인 교제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인도하여 주신 놀라운 경건의 열매들이 맺혀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학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를 영원히 송축해 항상 주 의지하리 두려움 속에서 날 건지사 반석 위에 날 세우시
삶을 끝까지 영원히 매 순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그 지식과 놀라운 풍성한 관계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죄를 이기는 그 권능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응어리 져 있던,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 억한 감정들, 의심들, 수많은 추측들, 시간 우리가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인격적인 권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눈 녹듯 내려지고 녹아지고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풍성한 관계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열매로, 결과로 맺게 해주실 그 놀라운 경건의 모습들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은과 금이 아닌 순간적인 쾌락적인 위로와 안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약속,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다시금 부활케 하셔서 그 놀라운 천국에 참여하게 하실 그 놀라운 약속을 주신 주님,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